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교훈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6장 19절 또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이 사실 앞에 이 선언, 이 선포 앞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선포는 가만히 보시면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중 소유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이중적이라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시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죄에 팔렸다. 또 마귀의 사탄에게 팔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소유가 권이 이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소유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내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선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0절에 표현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 지은 바 되어진 목적, 그리고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왜? 그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은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몇 가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도무지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것과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헌법에도 첫 번째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너희가 값으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사신 이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결국 내 기쁨, 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면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찾고 싶은데, 내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나의 기쁨,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 그러면 내 기쁨을,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면 마치 내 기쁨을,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끊임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곧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적어도 혼란은 적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성경을 함께 묵상해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오늘 함께 읽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갑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집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 6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집이라고 할 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을 드릴 때에도, 성막을, 성전을 짓는데 어떤 물품을 드릴 때에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드릴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드리라는 겁니다. 옷감을 술을 놓거나 옷감을 어떤 짜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는 그 원칙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참여하는 대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을 우리에다가 맞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게 자원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물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함께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을 찾고자 해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동참해서 집을 짓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는 돼야 물건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기쁘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너무 귀중한 가르침이고 진리이다, 꼭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내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 33편을 오늘 읽을 묵상의 말씀을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까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나라에 가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혹시 또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도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다윗이 미친 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도망을 가고 이웃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비멜렉이 이 미친 놈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받아들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환경이 다윗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쫓기고 또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부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다윗은 절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추격을 당하고 쫓기고 도망가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의 기준을 놓고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그런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쫓기고 추격을 당하고 당장 편안한 보금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최적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지점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명심을 하십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명령은 결코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거기가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고, 내 인생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닫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지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지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지점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림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은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부모들이, 교회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4월달 우리 비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간절히 주님께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